나는 오늘 메시아의 만국 통치 시작 야훼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38번째 책 스가랴서는 총 211절 중에서 무려 122절이 미래를 예고한 예언 구절인데, 그 중에 31절은 예언이 성취됐고 91절은 unfulfilled prophecy, 미성취 예언으로 남아있는 책으로, 그 예언들은 예수 재림과 함께 성취가 될 것인데,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이며 계시적이며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Jehovah remembers, 여호와를 기억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 스가랴는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2년 정도 지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회방과 고소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됐고, 건축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좌절하여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 집, 자기 자녀, 농사일과 장사,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빠져 있을 때 선지자 학교와 함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선조들의 악행을 반복하지 말라며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약한 믿음을 격려하여 주전 522년 다리오 왕 2년부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하게 해서 4년 만에 성전 재건 시작해서 만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게 했는데, 그래서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포로 후기 시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기억한다고 하는 뜻의 스가랴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스가랴 1장 1절 7절 7장 1절 8절에 기록된 스가랴서의 저자 스가랴를 비롯해서 역대상 9장 37절에 사울 왕의 삼촌 스가랴, 역대상 26장 11절에 예루살렘 성문지기 스가랴, 역대하 21장 2절에 여호사밧 왕의 아들 스가랴, 역대하 26장 5절에 젊은 왕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치루해 준 영적 지도자 스가랴, 에스라 8장 3절에 에스라와 함께 본토에 귀환한 스가랴, 이사야 8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절친 스가랴 등 무려 27명의 동명이인이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히브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평생 동안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창세기 8장 1절에서 God remembered Noah,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홍수 심판으로 지구를 덮고 있던 홍수 탕유물이 줄어들게 하여서 육지에 정착을 하게 하셨고,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God remembered Abraham. 유황불 심판을 받는 조카 롯의 가족을 소돔 고모라에서 건져주셨으며, 창세기 30장 22절에서 God remembered Rachel.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불임 여인의 태를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God remembered Hannah.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을 치료하여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처럼 야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라서 이름을 스가랴로 지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스가랴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오늘 우리도 종말시대의 모든 일에서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건 성도, 야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메시아의 만국 통치 시작 야훼의 날을 알아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14장 211절 6444단어로 이루어진 스가랴서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인 1장부터 6장까지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10가지 환상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당할 악재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열방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들이고, 두 번째 내용인 7장, 8장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마다 4월, 5월, 7월, 10월에 해왔던 형식적인 금식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금식, 하나님을 위한 금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준 말씀이고, 세 번째 내용인 9장에서 14장은 장래에 일어날 일의 예언 말씀으로 9장부터 11장은 장차 임하실 메시아의 초림과 배척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 12장, 14장은 메시아의 지상 재림과 천년 통치에 대한 예언인데, 구체적으로 12장은 세상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포위될 예루살렘과 지상 재림으로 아마겟돈에 나타나실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이 예언됐고, 13장은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지구촌에 왔다가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때도 믿지 않았고 지난 2000년 동안도 불신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영접하며 자기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지만,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소리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핏값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지구촌 유대인 3분의 2가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되는 것의 예언이었으며, 14장은 천하 만국을 메시아가 통치하는 야훼의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11장 16절 17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Behold, I will raise up a shepherd in the land.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여기서 16절은 야훼 하나님이 직접 적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말씀으로 세상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지구촌 등장은 하나님의 계획이니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사악하고 흉폭한 자, 지구촌을 멸망케 하는 자, 지구를 공포와 저주로 이끌 자, 용과 사단 마귀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자, 지구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He shall not visit those who be cut off. 세 번째,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Neither shall seek the young one, neither shall seek the scattered. 사방으로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로 당연히 해야 할 공평하고 정직한 일을 거부하고 악하고 거짓된 해악과 폐해를 저지를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한순간의 수고로 성도와 어린아이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정말에 없어지지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not healing the broken or wounded. 마음이 상한 자를 무시하고 방치할 것이라는 말씀이며, 다섯 번째,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으며 not feeding the ones too weak to stray. 약하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못 본 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살진 자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Eating all the flesh of the fat. 양을 먹이고 돌보아야 할 목자가 오히려 그들을 먹이로 삼킬 것이라는 말로, 살진 자는 에스겔서 34장 3절에 의하면 권력에 물려서 억지로 그들에게 조력하는 부자나 거상들을 가르치니,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까지도 착취하고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그 굽을 찢으리라. Tearing their clothes in pieces. 양이 험한 길에 끌려가면서 그 발굽이 상하고 으깨지듯이 적그리스도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압제와 박해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17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선포인데, 화 있을진저 못된 목자, 무가치한 목자, 우상처럼 숭배만 받는 쓸모없고 무능한 목자여, Woe to the idol shepherd. 이 말씀에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103번의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을 선포한 말씀인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화 있을진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3장 9절에서 동성애자들, to the homosexuals,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3장 11절에서는 악인들에게, 5장 8절에서는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게, 29장 15절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에게, 30장 1절에서는 패역한 자식들에게, 3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와 마병이 많은 애국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45장 9절 10절에서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에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등 무려 19종류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선언을 했는데, 본문에서 스가랴는 적그리스도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당할 화는 첫 번째로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소경이 되리라. The sword shall be upon his arm and on his right eye. His arm will be totally withered and his right eye will be blind. 17절 하반절 예언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사객에게 피습을 당해서 그 팔과 오른눈이 칼에 맞아 팔병신과 애꾸는 핸디캡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산 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지구촌의 혜성처럼 등장을 하고 용과 사단 마귀에게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지구를 파멸케 할 전대미문의 공포 정치를 하다가 자객의 피습으로 한편 팔과 눈이 불구가 되고 마지막에는 산채로 유황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상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군 천사와 부활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날의 기록인데, 그 전에 먼저 스가랴 12장 13장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12장 1절로 3절은 적그리스도에게 포위돼서 공격당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종교적 정치적 구심점이지만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캐토릭, 이슬람과 유대교회의 메카, 성지이기도 한 세계적인 종교 정치 중심지로 중요한 도시인데,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한다는 것이고, 4절로 9절은 이스라엘이 아마겟돈 전쟁의 중심 국가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철체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 메시아의 지상 재림, 이것으로 예루살렘이 보호받게 될 것이고, 10절로 14절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위협으로 풍전등화, 백적간두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인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국가적인 회개,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이것을 기록한 장으로 1절로 6절은 이스라엘의 성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천 년에 걸쳐서 저질렀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할 것의 기록이고, 7절로 9절은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지구촌 유대인 3분의 2가 세계 각처에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You shall come about in all the land. Two parts in it will be cut off and tied, but third part will be left in it.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한 죄,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당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2100만에서 2300만 정도의 이스라엘은 3분의 2 대략 1400에서 1500만이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지구촌과 야훼 하나님을 떠나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불순종한 교인들이 당할 진노와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원가지 주이시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리라. If God did not spare the natural branches, neither will He spare you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4장은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시는 야훼의 날, 5대양 6대주 지구촌이 예수의 나라가 되는 날, 세상 나라가 예수 왕국 메시아 천년 왕국이 되는 날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년 왕국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의 2000년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은 추상적인 나라나 관념적인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도 아닙니다. 며칠 후에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듯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나라, 죄와 악이 판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며 질병 저주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미움과 싸움이 계속되는 지구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지구촌이 아닌 사단 마귀가 전혀 없는 다른 세상, 죄와 유혹과 불법이 없는 세상,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없는 세상, 미움과 헤어짐과 죽음의 슬픔 없이 넘치는 행복과 즐거움이 1000년 동안 계속되는 세상, 사람마다 1000년을 무병장수로 사는 세상,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대로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His Christ, and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나라, 실제로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구촌을 통치하는 세상, 그래서 말 그대로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입니다. 세계 지도는 새롭게 바뀔 것이고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의 질서도 바뀔 것이며 지구 환경까지 다 바뀌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 나라에 큰 왕들이 나오고 5대양 6대주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도자,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절로 3절은 아마겟돈의 시작으로 세계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함락을 하면서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가지만 소수의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때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고, 4절 7절은 메시아의 지상 재림으로 팔레스타인에 지형교로가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천군 천사들과 수만 명의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34장 5절로 7절, 63장 1절로 6절대로 먼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포위돼서 백척간두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먼저 페트라로 가시고, 두 번째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대로 아마겟돈 전쟁터로 가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놓고 인류의 최후 전쟁을 종식시키며, 세 번째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그때 감람산은 초대형 지진으로 동서로 갈라지고 기드론 골짜기는 거대한 협곡으로 변하고 대협곡은 생수가 흐르는 생명강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ere shall be no light. The
luminaries will dwindle.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The light of the moon will be as the light of the sun. And the light of the sun will be 7 times brighter, like the light of 7 days 라고 하는 이사야 30장 26절과 말라기 4장 2절 예언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구촌을 밝히던 저 태양은 7배나 밝은 태양으로 변하고 달빛이 태양빛만큼 밝은 빛이 되며 예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지구촌의 자연과 땅을 치료하고 지구인들의 질병을 모두 치료하며 7, 80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여러분과 나의 체질을 새로운 체질로 바꾸어서 1000년을 살 수 있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은 천년 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지구촌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과 같은 예언이고 9절은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돼서 지구촌을 통치할 것이다. The Lord will be king over all the earth. 이 말씀의 예언이며 10절 11절은 예루살렘이 지구촌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 평화의 마을이란 예루살렘은 9세기 무슬림이 정복한 후 아랍어 알꾸두스, 신성한 도시로도 불리는데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유대 왕국의 수도였고 주전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된 후 주전 537년 본토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지만 주전 63년 폼페이우스 로마 공화정에 정복된 이래로 주후 70년과 135년 두 차례 민중 봉기에서 로마군에게 패배하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당하고 이방인의 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후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만 서기 638년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하여 이슬람 사원이 솔로몬 성전터에 세워지고 1099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1187년에는 이집트의 술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며 1516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400년 동안 지배하고 1917년 1차 대전에서 영국이 점령해 위인 통치를 했으며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동서 예루살렘으로 분리됐다가 1967년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1980년 7월 30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규정을 했고 불온 미래의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에게 유린당하며 파괴를 당할 것인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메시아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로 15절은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 How the armies at the Armageddon will be destroyed를 예언한 말씀으로 첫째는 12절대로 그들이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것은 생화학 무기로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저주로 피부와 눈과 혀가 썩는 저주 재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 저주에 극심한 공포로 당황한 그들이 자중질환으로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They shall seize one another's hand and the hand of one will be lifted against
the hand of another. 세 번째, 14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합심하여 싸워 이김으로 열국의 보화,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전리품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15절에서는 적군 진영에 있던 모든 것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노획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 16절로 19절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있을 것의 예언으로 첫째 16절대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했던 열국의 군대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 중에 666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전쟁이 끝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후 3년 반 환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성도들은 물론 적그리스도의 군대 군인이라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 때에 주의 종과 성도들이 전할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대로 영원한 복음, everlasting gospel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 두 번째는 큰송 바벨론, 종교 바벨론, 음욕 캐토릭과 정치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망한다고 하는 복음. 세 번째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망한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목숨을 걸고 짐승의 표 666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주사를 맞지 말라는 복음이 아니라 몸속에 베리칩을 집어넣는 것을 피하고 거절하라고 하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로 17절로 19절은 천년왕국에서도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 천년왕국에서도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서도 이사야는 백세가 될 때까지 천년왕국의 목회자나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백세에 저주받아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성결이라고 말했습니다. 20절은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정도로 천년왕국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과 일반적인 생활이 거룩하고 성결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정금판에 그가 하나님께 봉헌됐다라고 하는 표시로 코데슈라 여호와, 여호와께 성결, 홀리 투 더 로드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졌는데, 천년왕국에서는 말방울에까지 그런 글자가 새겨질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21절도 같은 의미로 예루살렘에 또는 유다의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속되며 비천한 것의 상징인 모든 솥까지도 성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In that day there shall be no more the Canaanite in the house of the Lord of hosts.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25절, 레위기 18장 24절, 신명기 7장 2절, 9장 4절의 성경의 용례상 영적 도덕적 타락과 불경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나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실 천년왕국은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7, 80년, 100년을 살고 죽을 우리 몸도 천년을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무병장수의 몸이 되는 거룩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언제쯤 올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야훼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It shall be one day. It will be a unique day, which shall be known to the Lord, neither day nor night, not day nor night, but it shall come to pass that at evening time it shall be light.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밝은 대낮도 아니고 칠흑의 밤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석양이 뉘엿뉘엿 선욕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선셋, 일몰, 해넘이, 해가 지는 저녁노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이라고 하는 뜻이 선셋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구 역사를 붉게 불태우며 선욕으로 기울어져가는 유럽 시대라는 말입니다. 1957년 6나라가 유럽 경제 공동체로 출범을 해서 강력한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몸집을 키워서 현재 유럽연합이 27나라가 됐지만 국가 간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 문제로 저녁노을 태양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촛불이 큰 빛을 발하고 꺼지듯이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고 지구 손말이 올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109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31살에 주교가 되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과 들과 동굴 속에 은둔을 하며 기도와 금식과 말씀 생활로 수도원 은수자로 살다가 1148년 8월 20일 5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말라카이 오모케어의 예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그가 1139년에 성지 순례를 하던 중 교황청을 방문하여 자신이 본 미래 교황들에 대한 예언이 말라카이 오모케어 예언인데 그의 예언은 서기 1143년인 제165대 교황부터 제266대까지 총 112명의 로마 교황에 관한 예언으로 말라카이는 제266대 교황을 마지막 교황으로 부르면서 성스러운 로마 교회는 극단적인 종교적 박해와 환란을 당하게 된다. 다음 점령자인 로마인 베드로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 신자들을 이끌 것이다. 그가 교황이 됐을 때 7개의 언덕이 있는 도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그 도시를 로마로 의미했습니다. 그 로마가 파괴될 것이며 무서운 심판자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해석은 로마인 베드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회를 통치할 때 심판이 있다. 프란체스코가 최후의 교황이 될 것이다. 프란체스코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프란체스코가 태어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남미 캐톨릭 중심 도시로 서쪽에 있는 로마라고 불리고 프란체스코의 미들네임은 놀랍게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인 베드로는 프란체스코 교황을 가리키고 그가 지구촌 마지막 교황이고 그의 시대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라카이 오모케오가 약 1000년 동안에 일어날
교황들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놀랍게도 112명의 로마 교황들의 이름을 다 불렀고 그들이 지구촌에서 있을 모든 일을 말했고 마지막 교황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프란체스코 현재 이 교황이 지구촌의 마지막 교황이고 그가 살아있을 때 지구촌이 심판을 당한다는 엄중한 예언을 한 것이 말라카이 오모케오의 예언입니다. 프란체스코가 마지막 교황이든 아니든 우리는 인류 역사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수 공중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증발하는 수고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의 지구 심판 재앙이 있으며 예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수고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